설교 시리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월달 중심 주제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라고 했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2학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뻐하고 엄마는 나를 예뻐하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학원가에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명문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입니다. 아버지의 재력 가지고도 안 돼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학원가에서 놔두는 우스갯소리요. 세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들을 명문 진학의 대학에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시대의 아버지상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세 가지의 일을 아주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 두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하나로 요약한다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나요? 아니면 저주하시는 분은 없겠죠. 저주.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하시나요? 아시죠? 자녀들이 가출하는 1순위가 누구 때문이에요? 뭘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자녀들이 가출하는 1순위는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집을 나가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 부모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자녀들아, 우리 부모들은 너희들에게 상처 줄 이만큼 눈꽃만큼의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단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대상이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너 커서 뭐가 달래? 너 누구 닮았니? 내가 너를 낳았고 미역국을 먹었다. 남의 집 자식은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은 아버지와 어머님 가정에서 무엇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제사장이 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기분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돼요. 설마 그런 부모는 없겠지요. 내 기분이 좋으면 자녀에게 기분 좋게 대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자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니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축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보다 인간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해라. 따라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감동 오는 대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축복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광야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요, 세상이 광야예요. 우리 자녀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 없이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기에 축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기 전에 축복해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없이는,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뭐예요? 지켜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언제든 도적대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생명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 광야에 있어. 이런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뭐예요? 뭐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돈이에요? 물질 많은 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뭐예요? 뭐냐고요? 지켜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기 전에 가정에서 제사장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특별히 아버지는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어디 좀 태워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뭐 필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 하루에 한 번은 꼭 머리를 드미세요. 이렇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는 그럴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받으셔야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마약은 이제 미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어디에 쓰든 구할 수 있는 그런 몹쓸 약이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어 달라고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내 아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야 합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친구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25절.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비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비출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든지 비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제사장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자녀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옆으로 자주자주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에 무엇인가를 가질 수가 없었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수도 먹을 수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걸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자녀를 비춘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자녀들을 비추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얼굴을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 축복이 뭐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가진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보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야, 내일은 뭐 먹고 살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지면 이들은 죽는 거예요. 불안해요. 야, 하나님 내일 변신해서 마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잘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평강. 따라합니다. 평강.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샬롬. 평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여호와가 붙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평안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평안.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평안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요, 뉴스에서 크게 나왔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아파트 위로 올라갔어요. 떨어졌는데 어디 위로 떨어졌어요? 차 지붕에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다시 꾸역꾸역 걸어가더니 자기 아파트 입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죠? 성도 여러분, 맨 처음 떨어졌던 자리에 차가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고, 그 아파트 입구에 있던 자녀의 발걸음이 피 묻은 발로 옥상을 향하였고, 옥상 난간 손잡이에 피 묻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들을 평안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평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도 안 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돈도 안 되는 일이에요. 쑥스럽다고요? 그게 자녀의 목숨보다 귀할까요? 우린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하루에 한 번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하기 쑥스럽거든. 잘 때 발목 잡고라도 하세요. 얼굴을 대면하고 축복해주기 어렵거든. 카톡으로 문자라도 보내세요. 핸드폰 끼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하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자손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참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은 자손들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리라. 아멘. 결단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용돈 받고 싶으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복기도 받은 다음에 받는 강력한 규율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어버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시거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아멘.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버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하루에 한 번 꼭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픔이 되는 말, 상처되는 말은 금하시고 축복된 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하시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